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죠.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한 몸 된, 한 몸이 뭐예요? 예수하고 한 몸이 됐어요. 예수하고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하고 연합이 된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지체들이네요. 근데 그렇게 한 몸 된 사람은 그분에게 말만 그런 것이 나 한 몸 됐어 이렇게 말이 아니라 지체, 우리 몸에 지체가 있듯이 그 몸의 지체를 구성한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머리에 지시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 지체가 움직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네. 지체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팔이, 손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머리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죠, 이 손이. 예, 이렇게 긁으면은, 아, 내가 그냥 스스로 손이 가서 긁는 게 아니라 머리의 통치를 받아서 왜 발로 안 긁고 손으로 긁나요? 아니, 머리의 지시가 발의 지시를 안 내리고 뭐 손의 지시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에 합당하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은 이 지체 스스로 하는 일이 없네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지체, 다른 지체, 몸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도 유익하겠네요. 이게 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리를 사랑하고 이웃 각 지체를 사랑했을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을 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죄가 없는 곳이네요. 그죠? 죄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천국이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천국을 맛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을. 자, 이런 교회가 교회 안에서 8절서부터 3절서부터 13절까지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줘야 되느냐 얘기죠. 한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줘야 되느냐, 이게 영적 예배죠. 이게 산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지체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죠.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오늘은 뭐예요? 14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 몸에 지체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겠느냐는 얘기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내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들이 하고 어떤 사이로 내가 섬겨줘야 되느냐. 그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 삶에서 드리는 거네요. 죽은 자는 못 드리죠. 산제사는 뭐예요? 산제사. 12장 1절 보면은 12장 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 산 제물로 드리래. 죽은 제물이 있어요. 죽은 제물이 있고 산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고 거룩한 예배래. 그러면은 죽은 제물이 있네요. 그죠? 죽은 제물은 왜 삶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삶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배 시간만 드리네요. 예배 시간만 죽은 사람이니까 예배 때만 살아있어. 가서 찬송하고. 삶에서 드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네요.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식을 하는 사람이 살아났네요.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산제사로 삶에서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예배라고 그러죠, 거기가. 그건 삶에서 드리는 것은 산제사가 되겠네요. 죽은 제사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네요. 어느 예배만 있어? 드릴 수도 없지. 죽었는데. 근데 교회 가서는 드리잖아요. 왜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드리잖아요. 예배가 아니야. 교회 가서는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네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소유한 사람이 삶에서 이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삶에서 긍휼과 사랑이 삶에서 드리는 것이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죠. 이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죽은 예배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네요. 자비하심이 없네요. 그 안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제사네요. 앞으로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연합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았다면 지금 산 것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삶에서.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삶 속에서 조금 드러내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고, 이게 기뻐하는 예배고, 이게 산제사고, 이게 거룩한 제사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없어.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죠. 받은 것이 있어야 드러나죠. 근데 우리도 죽은 예배를 드렸다고 살아났어요. 당신은. 예, 죄송해요. 그러니까 알지. 죽었던 걸. 나는 열심히 교회만 가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잖아요. 다 하나님한테 살아있는 게 아니었었네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희생 제물로 피값으로 나를 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하심이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예. 지금도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 살아있는 영적 삶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살려주신 거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랬었는데 내가 저랬었는데 내 모습을 보며 어떻게 내가 저를 섬겨서 그도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성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 있었다가 이렇게 뽑아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아직 안 언제 그 사람도 뽑아줄런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섬겨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저거 한다 하는 것은 자기를 침뱉는 것이 되겠죠. 제대로 배우면 돼.
잠깐 나오려고 하는. 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삶에서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 척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척만 나오겠죠. 소금인 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인- 척인지도 몰라. 맞아. 그래요. 그게 그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이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아보니까 그게 가짜라고 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 하나를 설명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주저주저 하지. 가운데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거 이제 갈게요. 원고 갈게요. 그렇게 좋고 그러시 마시고 그렇게 전체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12장 1절에 걸려 있네요. 그러므로. 예. 그렇게 12장 1절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네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바깥에서는 외부인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모르고 이 12장을 넘어와서 그렇게 30년을 왔기 때문에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그 이후의 내용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실천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척만 하고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냉가슴 말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척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 나한테 어떻게 자비하심을 행해 주셨느냐, 나한테 행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몰랐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행해 주신 거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11장까지를 써 있는 내용이 그건데 그걸 모르고 실천만 하려니까 우리가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다라는 얘기죠. 구원은 받았다는데 어. 그 구원을 가서 정작 전화들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에 뭐라고 그래요?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가 있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응. 우리였었지. 그것이 뭐예요? 척을 하느라고 개의 흉내만 내는 것이죠. 똑같이 보기에는 왜 척인지도 모르고 척했어. 주여. 그 어떡하나요? 그러면 저기 이제 13장부터는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1장서부터 다시 돌려서 11장까지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에서 이걸 드러내 보여야지.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아이고 다 하시면 내가 할 것이 없네요. 자, 다시 나갈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14절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서로의 지체가 된 한 몸이 됐죠. 예수하고.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영적 세상에서의 그들한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을 사는 것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거 보세요.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2번이나 해요.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그래,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나를 갖다가 고통을 주고 나를 정신력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한다면은 그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걸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성령님께 부탁해야지. 이해는 이, 눈은 눈.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그래 이거를 실천해서 내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예수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를 하나님 저들이 죄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그하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고통을 받고 나를 징역 살려주는 그들을 위해서 나도 어떻게 마음으로 저주하면 안 되지. 저걸 미워하면 안 되지. 우리는 조금만 복음을 거부를 한도 어떻게 해요? 저건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바로 돌아서고 이러는데 나를 아이고 전환 안 하. 뭐를 안다고 지같게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갖다 공격을 하고 비꼬고 하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라고. 아이 모르죠. 반 풀었지. 자,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실천해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면 이런 생각 자체도 없는 거예요. 실천도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는 교회에 몇 개의 제목을 정해놓고 교회에 충성하고 열정만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이 말씀을 놓고 순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갖다 축복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해라 이 말. 두 번.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가 잘못된. 나는 주님 앞에 이러고 택도 없습니다, 주님. 아이고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나 가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없지. 이거 어떻게 살아? 못해. 그래 아니 이거를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면 이걸 가르쳐 주고 이렇게 못하면 뭐 죽어. 심판받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 몇 개를 자기가 요것만 어긴 것이 죄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못하는데 이걸 주님이 해주셔야 알고. 자 원고로 갈게요. 원고로 갈게요. 바로 그럼 원고로 갈게요. 원고로 하면서 이제 그때 설명할게요. 자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이게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 걸 안 하세요? 산제사로 드리는 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제사가 뭐예요? 삶에서 드러내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 산제사가 너희의 드릴, 네가 하나님한테 드릴, 하나님한테 바쳐야 할 뭐라고?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는 산제사로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네요.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이 산제사가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삶에서 나오는 사람이면 교회당에 가도 산제사가 나오겠죠. 삶에서 제사를 안 드려. 왜 안 드려요? 모든 자비하심이 없어. 자기 안에 자비하심이 없어.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난 예배 드렸다. 이건 척하는 거네요. 왜 드리는지 모르고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실천 행함이 되어지는 것이래요. 이 말씀이 기준으로, 모든 자비하심의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삶에서 드리느냐, 삶에서 살아가느냐. 이제 12장 1절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이 한 줄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산제사로 삶 속에서 이게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드릴.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에게서는 삶에서 드리니까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왜? 내 삶이 영적 예배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 먼저 써놓고 오늘은 세상 먼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써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의 삶을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고 있다면 이 몸은 누구 거예요? 예, 내 몸이 아니죠. 내 몸이 아니죠. 비록 눈에 보이는 육신은 내가 가지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내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네. 네,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몸의 지체가 됐네. 그렇죠. 그렇게 12장 1절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유가 있네. 하나님의 네 자비하심이 네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한 몸으로 살아갈 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들려요. 지금 아까 드렸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너 실천을 해봐. 예. 그러나 사실 하나하나 우리의 능력 밖의 말씀이죠. 이게 할 일, 네. 이걸 한다면은 글쎄 봐보세요.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말씀하고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나 16절에는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17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8절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할 것이니 19절 친히 원수를 네가 갚지 마.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 너. 그 하나님한테 징계한테 맡겨. 자, 너는 뭐 해야 돼?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너 먹여. 원수가 네 원수가 뭐 좀 돌락하고 배고프면 네가 가서 얼른 목마르거든 얼른 콜라를 사줘. 응, 마시게 해. 그래서 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능력 바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해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에요. 왜 결심하고 하면 하죠. 왜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한두 번은 하겠죠. 한두 번인가 세 번이고. 물론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죠. 권사님 이거 결심하고 하면 안 돼? 자,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은 잘못이죠. 그렇죠. 즉 내게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 보겠다고 한다면 결과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칠애로 척해서 나타나는 것밖에 없죠.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한다 이 말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함으로써 내 신앙이 이렇게 위대해야 자기 의를 이렇게 성숙한 것을 인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난 핍박한 자를 난 대접하고 악한 자를 난 이렇게 먹였어.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뭐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네. 그 인간됨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롭다함을 확인해서 자기 기쁘려고 그 일을 했네.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네. 척하려고. 예,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위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신자의 행위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척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행위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뭐가? 내 정신이 지배하고 있죠.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가 밖으로 행함으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내 머리에 그런 생각이 가져 있으면 그런 결과물이 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애당초 빛이 없는 그릇이 결코 빛을 발산할 수가 없죠.
빛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빛이 없는 그릇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물질의 재료를 그릇 자체에 담겨 있다면, 담아놓고 있는 것처럼 신자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성령이 와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본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밖으로 나는 그릇인데 예수를 내 안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성품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내 안에 빛을 담겨 있듯이 그릇 안에 먼저 재료가 담겨 있느냐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느냐가 문제네요. 이게 담겨 있어야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에요. 이번에 구원을 받았느냐가 문제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척을 담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했다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선하게는 살았질망정, 왜? 그리스도를 안에 담겨 있지를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성품이 들어 그리스도 안을 담았어도, 근데 자꾸 자기 본색이 더 많이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판이 좋아.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척을 해. 근데 그리스도는 안 담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 행위가 훨씬 더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가세요? 그건 참빛이 아닐지.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신자가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권사님이 얘기하시다시피 가지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빨아서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원리요.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붙어만 있기만 하면 진액은 그렇죠. 내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원리네요. 그러니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문제지, 행한 것이 열매가, 포도가 열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네, 행함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나 열심이니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네. 이거 부질없네. 아무 할 일이 없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가 담겨, 이것이 그릇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헛된 욕망이고 헛된 열심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그릇에 빛이 담겨 있다면 빛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문제에서 그렇죠. 그릇은 단지 빛을 담고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이네요. 이것이 신자예요. 신자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네요. 나는 본성이 더러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신자의 노력과 실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와, 그래서 신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 거네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신자에게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산다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한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자랑이 없네요. 우쭐한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원리가 신자의 실천이라는 거야. 네가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게 실천과 행위가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신자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죠. 내 안에. 내주함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열매로 찬양의 열매로 영적인 예배가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즉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주함이 없죠. 자기 스스로 열심과 열정으로 삶에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척이죠. 그래서 30년을 종교 행위만 했지 구원 하나 설명을 못하는 뭐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네. 구원을 그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자, 본문 역시 우리의 실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은 써있지만 실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원수를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해서 신자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없죠. 이거 많이 한다고 내가 성숙해지겠어요? 이미 신자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수로 해도 내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어렵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운 느낌을 가집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부모, 형제 얼마든지 축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를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줄인 자를 먹이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줄인 자를 보면 동정심이 일어나죠. 동정심이라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원수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것은 그 속에 핍박하는 자에게 미운 마음이 없어야 축복을 하죠. 내 마음이 핍박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내가 축복을 할 거 아니에요. 원수에 대한 감정이 없을 때 내가 줄이면 먹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타인에게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모두를 하나로 압축하여 생각한다면 내 몸이 없어져야 되겠네. 내 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능한 문제들로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네. 내가 살아있으면 못해 이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실천을 해서. 로마서 12장은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자에게 보여지는 열매의 말씀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네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어서 자비하심이 꽉 찬 사람이 이렇게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네요. 본문의 내용은 모두 그리스도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실천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신자밖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자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네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해서 사라지는 삶을 사네요. 이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한 거네요.
벌벌 떠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무능한 자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를 아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동행을 하고 불리할 때는 거부하고 도망가는 삶이 이 가짜 아니 우리같이 약한 어린 신자죠.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죽는 삶이에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징역 들어갈 때도 나하고 함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신자에 대해서는 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소?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지 몸으로 살 때는 안 하려고 이런다 이 말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너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내기도 하시네요. 때로는 무시하고 욕하는 자도 보내기도 하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가 보려고 네가 얼마나 성숙하는가를 보려고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둔다 이 말이에요. 시기 나게 하는 자를 나의 옆에 둔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같은 자를 나한테 보낸다 이 말이야. 너 이렇게 하는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나? 이걸 보려고 하나님이 이런 원수 같은 자를 나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네. 이렇게 원수를 만나는 거고 시기하는 자를 만나는 거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네. 인정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은 그리스도 것으로 여기지 않는 증거죠. 내 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몸으로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증거돼야 돼요. 자, 열나죠? 그렇죠. 저도 열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뭐예요? 교리.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행해 준 것이 무엇인데 내가 그걸 믿느냐? 이것이 써 있는 것이 11장이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삶으로 실천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제나 우리는 믿는다라는 문제가 먼저 있죠. 그렇죠? 11장까지가 먼저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가 먼저지 삶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리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은 윤리 어떻게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제 쭉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가 이걸 마지막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천이니까 어떻게 삶에서 내가 영적 예배를 실천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써 있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은 이렇게 아주 터화되고 기초가 되고 이게 근본이 되고 이게 원리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13절까지는 서로 지체된 주님의 한몸된 교회에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예배, 지체됨의 원리, 많은 지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되 즐거움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있는지의 모습에 대해서도 배웠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먼저 앞에다 둔 거예요. 다 사랑을 받고 지체가 되었으니까 사랑부터 먼저 생각을 안 하고 나오면 안 되겠죠. 공동체 안에서의 실현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서로 지체된 주님의 한몸된 지체가 세상에서의 영적 예배죠.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겸손해라. 14절서부터 16절까지 써 있어요. 17절서부터 18절까지는 능히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이제 실천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보세요. 박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당하고 저기로 찬 학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네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자가 있죠. 이걸 박해하는 자라고 그래요. 정신적이며 심적인 고통을 가해주네요. 이게 박해하는 자예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자라고 그러네요. 육체적인 고문을 가하는 자가 박해를 하는 사람이네요. 우리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등등이 이 원수들이 나를 박해를 하네요. 그래서 그 박해 원수들을 피해서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는 거 배우셨죠? 자, 이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하지 말고 예. 오히려 용서하고. 아니,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1절 14절에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라. 아이고야, 힘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하죠. 악음리를 바짝 깨물고 이런 일이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척을 하는 사람이죠. 할 수는 있죠. 악음리 깨물면. 형식적으로 하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예.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박해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축복하라는 것은 그를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행복을 빌어주라는 뜻도 있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떡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의미가 축복하는 거죠. 그를 축복하고 손만 내밀지 말고 그 원수들을 그렇게 해주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랬죠.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는 이거, 저건 저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실천해서. 근데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오네요. 고난이죠, 이게. 이게 고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게 돼 있네요. 예수 믿는다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거
자, 이제 15절 볼게요.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몰라.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는 그래도 조금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는 자들 있으면 손해 갈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가죠. 안 본 걸 한단 말이에요. 안 들은 걸 한단 말이에요. 14절 15절은 자신이 잃어버려야 나는 없다. 나는 손해 가고 나는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해 간다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손해 간다 하는 걸 하면은 내가 거기에 손해가 가겠습니까? 약사 빨라서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손해 간다 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려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본절은 우리의 슬픔 중에 있을 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슬퍼하라는 권면이에요. 자, 내가 슬퍼 죽겠는데 남이 즐거워하면 거기 가서 또 즐거워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래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즉 감정과 처지와 조건이 같은 것으로 사랑으로 가능하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 마음이 돼야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야 이렇게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하는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와 같이 마음을 품는 것은 신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14절 관련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네요. 내가 저럴 수밖에 없어라도 이렇게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네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그 마음을 내가 울어주기도 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죠. 내빼지 말고. 즐거워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와 선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공경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같이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래요. 그죠? 안 해도 못하는데. 그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체하지 말래.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미선으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서로를 향해서는 서로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빛된 선행으로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빛이래요. 너는 빛이니까 빛을 낼 수 있는 빛을 네가 소유를 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빛이 비추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금을 소유하고 빛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역시 쟤는 좀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 정도로 네가 빛을 비춰주라는 얘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기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기이한 일에 높은 일에 뜻을 품은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함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얘기죠. 저 사람하고는 지기 싫어. 말싸미고 뭐고. 그런데 내가 겸손해요. 저 사람한테 낮은 데 내가 처하라고 나를 더 깔보라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어떻게든지 너보다는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죠. 이를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우월의식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진중하게 대하여 온순함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오만방자를 하고 자신의 과대평가를 해서 없는 것이 있는 체하고 갔다가 치맛바람을 확 일으키죠. 자,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주먹으로 주먹으로 이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욕을 받았으면은 모욕으로 주먹으로 상처로 갚아야 한다라는 하무라이 법전에서 비롯된 이런 세상의 법칙이에요. 너 보자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법을 뛰어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하고 얘기를 해요. 들었으나 너희에게 일하노니 뭐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자, 폭력과 승리를 서로 상반적이죠. 보복과 인과응보 원리에 의해서 정당시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때려 눕혔다고 해서 승자가 얻은 것은 패배밖에 없을 거예요. 보복만 한다면. 보복은 항상 자멸, 스스로 파괴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줘야 되겠네요.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해를 입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라는 얘기예요. 저거 언제 내가 한번 봐긴 봐야 될 거 손을 봐줘야 되겠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오래 기도 동안 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죠. 할 수 있거든. 18절. 할 수는 없을 때도 많아요. 할 수 있거든 하래요. 할 수 없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근데 세상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할 수만 있거든 하래요. 이해가 가세요? 예, 비폭력적 평화주의가 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폭력 무저항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로서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능한 더불어 이러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평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이상의 차원으로 원수와 화해하라는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이죠?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친히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나오면 이건 원수를 내가 갚는 거네요. 진노하심에 맡겨라. 심판함을 맡겨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내가 갚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갚아줄게 이런 얘기죠.
내가 갚으리니 주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는 것이죠. 자, 바울의 교훈은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갚지 말는 것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스스로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하겠다 주제넘게 나서지 말란 말이요. 욕하면 예 조금 두 마디 더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너도 주제넘게 그걸 갚으려고 욕을 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이빨을 갈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갚는 걸 내가 있다는데 거기 예자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해를 끼치고 불편하게 해준다 해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불편을 준다 해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가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20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고 콜라 사다 주라고 그러죠? 사이다 사다 주라고 그래요. 얼른.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거다.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이죠.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사이다를 한 병 사다 줘서 선한 걸로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베풀고 돕는 것은 말보다 엄청나게 쉽죠. 위대한 사랑, 초월적인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라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닌 형제로서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살피래요. 안 믿는 자의 원수들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선으로 갚아준다면, 악한 사람에게 내가 갖다가 사이다를 사준다면 선으로 갚은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래요. 자, 어떻게 숯불을 놓는지를 보겠습니다. 안갚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나를 원수로 갚아주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뜻밖의 호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자책감을 느끼겠죠.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나는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반면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이 타는 경우를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많이 놓으세요. 숯불을요. 악한 사람에게 갖다 숯불을 좀 많이 놓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비유네요. 자, 그렇게 선한 것이 돼야만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요. 그러면 숯불을 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처럼 양심이 찔른대요. 언제까지 해요? 양심이 찔릴 때까지. 자책감이 들 때까지. 수치심이 들 때까지.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처럼 자책감에서 시달리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평안을 누리게 되겠네요. 말을 안 하네요. 자, 21절 결론이에요. 21절 결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래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남을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보복하는 것, 악에게 지는 일이죠. 보복하는 일은요. 그죠? 우리의 모욕을 받았을 때 안 갚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면 악에서 지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이죠. 악에게 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수나 안 갚음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억울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용서하고 핍박을 받아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해서 싸우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고난의 길이네요. 손해가는 길이네요. 그래, 이거를 안 하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필요 없죠. 축복만 길이 넓혀 있죠. 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지 않으냐면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실천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됐을 때 자기가 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복을 할까? 저 다음에 한번 봐라. 꽁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약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담아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해. 충만하지가 않아. 기도해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충만한 건 많은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악도 이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